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큰 죄인 주소서.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그 피가 허락하소서.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539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너의 있을 조용히 나가 내 몸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 주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몸 주 죽이어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몸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3부 예배 저희들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올라오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며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제 삶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부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을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를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되돌아오면서 하나님 연약한 모습으로 제약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되돌아오면 죄로 점철된 내 모습이었음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지은 아버지하며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죄악들을 낱낱이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많은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긍휼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최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많은 기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교회 내 가정 새롭게 하네. 개정된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독을 합니다. 십계명 화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요.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찬송가 우리 10장 다 같이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이선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을 대망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걸으셨던 그 길을 묵상하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낮은 곳에 임하시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도 저물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재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어 사랑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그 감사를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국교회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오래되었지만 이 복음의 불길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긴 3년 동안 모임활동,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였지만 이제 조금씩 영향력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떠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과 동행함을 늘 기억하며 담대하게 믿음 안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자 상가소망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이웃 초청잔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웃 초청잔치를 통하여 이 지역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제 가운데 고통받는 가족, 이웃들, 가난과 질병, 외로움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주님을 다시 찾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선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저희 상갈소망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게 하시옵소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더 헌신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 지역 주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영혼 구원에 힘쓰며 진리소에 앞장서는 교회, 다음 세대를 견고히 세워 비전을 허락하시는 교회, 이런 뜨거운 상갈소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송송이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위로함 받고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 낙심한 자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새겨져 뿌리 내리고 자라 말씀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고강은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하루속히 쾌유하셔서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건강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으사 육신이 늘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16장 창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예물 봉헌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 때 나는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황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이에 나는 몰약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이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비엠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환경 여건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린 저희들에게 10의 1조의 복이 있게 도와주시며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도와주시며 황충을 금하시며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하길 원합니다. 10의 1조의 복이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선교하는 저희들에게 선교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몸으로 가지 못해도 물질로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힘이 되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하는 저희들의 건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평생 아버지 장막 때문에 어려먹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내 집 마련 잘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하나님 앞 건축하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 예물을 통해서 이 세상은 평생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이 끊어지지 않는데 아버지 저희가 나눠주며 구워줄 수 있는 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구제 예물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1,000번째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해외 인도 선교원금을 받아주시며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생일 감사 예물 드리는 저희 손길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여백에 주셨던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특별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미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성미의 복 있게 도와주시고 평생 저희들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범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진 손길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도와주시며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또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손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 인도로 수고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앞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반주로 수고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건강과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찬양대회에 아버지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놓을 때 저희들이 영원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내를 수고하고 여러 가지를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많은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저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저희 손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수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허리 수술도 잘 마치게 하신 아버지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 열매 맺게 하시며 사업장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두 부부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은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 선포하는 것 다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아버지의 삶도 간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장로님 가정 사업장과 또 저희들의 아버지 자녀들의 범사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하니 마음껏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한없는 은혜 감사드리며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사님들 가정에 주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항상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복된 가정 기도한 대로 열매맺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고 사는 자녀들 앞날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함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지난 주간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삶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이끄심의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가족 모두 건강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건강 주시고 건강과 지혜 주시고 성적으로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 사업장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학원이 더 번성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기도할 때마다 큰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도와주시며 우리 집사님의 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역사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항공대 합격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포항공대 합격하여서 하나님 비력경과 감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건이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인생을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항공대 합격하였습니다. 공부할 때도 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큰 영광 받아주시고 마음껏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현정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니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집사님 아버지 기쁨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손길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입사님 가정 사는 자녀들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장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크게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암송은 3주간 쉬고 공동의회가 있고 오늘 저녁에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성탄절 발표가 있습니다. 5시에 있습니다. 자, 올라오셔서 열심히들 준비하시는데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번에 신년감사헌금 3가지씩 기재해서 신년주일 1월 1일 날 봉헌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직 변경이 있습니다. 11번에 우리 박수연 집사님이 건강이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반주를 이렇게 못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원으로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 박소연 집사님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아름이가 이제 1월 첫 주부터 아름이가 반주를 합니다. 지금 피아노 전공을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김종현 목사님이 유치부 지도에서 새가족 전담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김은영 사모님이 우리 김종현 목사님 사모님 있죠. 유치부 전도사를 그러니까 전도사 원래 전도사 출신인데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이러다 보니까 쉬고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사모님 오셨어요? 잠깐 나오세요. 모르신 분도 2부 예배 찬양을 아주 잘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전도사님으로 인사하면 큰 박수로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우리 조충구 권사님 어머님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오늘 가려고 그랬는데 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장이 제대로 요즘은 없어서 2시 이후에 된다고 그래서 내일 2시에 출발을 합니다. 가실 분들은 내일 2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고강 목사님은 여기 집사님 기도했듯이 코로나가 걸려서,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꾀병 같은데 너무 말짱한데 기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열심히 집에서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자 여기까지고 또 안 한 게 없지.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만 읽어주세요. 1절 한 절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와, 너무 잘하셨어.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이제 한 주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또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또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오니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오늘은 사도 요한에 의한 성탄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예수님은 그의 근원을 태초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고 그다음에 6절부터 18절까지인데 14절까지만 오늘 본문은 나와 있는데 18절까지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알고 만나야 되겠죠. 이미 나는 만났네. 그래도 매 순간 만나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런 영적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었고 그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첫 번째, 태초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1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의 별명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있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인격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체로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다.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2022년 전에 오셨고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말씀, 예수님은 본래 만물 창조 이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자, 1절 후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계신다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본래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수님과 만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말씀은,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알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래 예수님은, 말씀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4절을 읽어주십시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모든 생명의 예수님은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래서 나의 생명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 생명을 관리하는 청지기 직분을 가졌다는 것.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생명을 어쩌든지 책임지고자 몸부림치며 바둥대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우리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물, 가장 이 땅에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귀중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참 예수님 안에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부여자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생명의 청지기로서 이 생명을 잘 관리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고 그래,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은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생명의 빛이 아담과 하와 때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생명의 빛이 있었던 그때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빛이 없어졌죠. 사라졌습니다. 타락했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본질이라면 빛은 그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 나타났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면서 은혜의 빛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성격은 어떤가? 자,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인간 세상의 빛으로 왔지만 인간들은 그 빛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둠의 성격은 빛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빛이 어둠에 왔으 빛이 돼 어둠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6절부터 8절에서는 영원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은 본래 영원 가운데 계신 창조주라고 그랬습니다. 영원 가운데 계신 창조주. 그러나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지상에 들어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 전까지 400년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는 암흑기라고 그러죠.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 전까지 400년간의 그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전하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때가 암흑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는 게.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사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은 이걸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을 또 읽어 주십시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수님을 증언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과 그의 종들을 증거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9절부터 13절에서는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가? 9절을 읽어주십시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참빛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기서 참빛이란 불완전한 빛이 아니라 완전한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말세가 가까이 오자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 어둠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죄와 악독들이 극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한 죄악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칭 빛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신천지나 이런 것들이 거짓 메시아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받아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촛불과 같은 불완전한 빛들이 세상에 여러 개 있지만 의의 태양과 같은 완전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빛인 이유는 예수님은 태양처럼 모든 사람을 일시에 비춰주는 온전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태양은 온 천하를 비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 온 천하를 비추는 빛,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아무리 큰 형광등이라도 빛을 비출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일시에 세계를 비추어 줍니다. 참빛인 예수님이 자기 땅인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유대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10절 11절을 읽어주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알지 못합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는 영접해서 이 시간 앉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접한 자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가? 12절을 읽어주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른 건 뭐 얼마를 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키가 작아야 되고 키가 커야 이게 아니에요. 믿는 자 얼마나 큰 특권이냐. 하나님 우리들의 부모와 같은 소시민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믿음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가 2부 예배 때도 한번 따라해보라고 그랬는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면 여러분은 따라해야 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분이 그 자녀가 되는 조건을 까다롭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도 이걸 못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아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를,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니까요. 믿습니까? 난 하나님께 복받은 자구나. 그러면서 나와 창세부터 너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 더 나아가 영생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상속하리, 영생을 상속하리라.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 가지 복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읽어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을 할 때 받게 될 상급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은혜는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망 권세에 짓눌리고 고통을 받는 삶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세상의 왕권과 같이 혈통을 통한 세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탄생된다는 것. 자, 13절을 읽어주십시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생각만 하면, 이 말만 해도 저는 행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 오직 성령의 역사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릴 때 또 책임도 따라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만 생각하고 그 특권에 따른 책임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하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옵소서. 근데 어때요? 돌아오고 집에 돌아와서 보면 너무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죄로 인해 찌든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발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잊어먹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8절에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느 역사학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은 예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진입한 것,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최고의 엄청난 이 영광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그렇죠? 3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만물,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4절도 읽어줘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이와 같이 말씀, 예수님의 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정체는 영원 가운데 계신 엄청난 창조주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멸망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어떻게 하셨는가? 14절 다시 읽어줘.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말구이에 오셨습니다. 이 진리야말로 기절할 정도의 놀라 자빠질 진리라는 것. 육신을 입었다는 의미는 육신 곧 물질,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육신은 약하고 썩어질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놀라워서 초대교회에 있던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와 같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셔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옛날에는 그림자에 불과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인간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친히 오셨습니다. 또한 비린내 나는 어부 출신인 제자들과 주무시고 함께 일어나시고 같이 잡수시고 마시면서 그들과 공동생활했습니다. 또한 병자들 고쳐주셨고 슬픈 자들 위로해 주셨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죄 있는 자들을 사하여 주셨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날에도 영이신 예수님, 오늘날도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신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는가?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고 육신을 입고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특권을 포기할 때가 은혜가 돼요. 우리는 쥐꼬리만한 특권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유세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작은 특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나 포기할 때 진정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은혜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럼 나는 은혜가 없는가? 나를 낮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거 했어도 난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나를 좀 낮춥시다. 나를 낮춰서 예수님과 같이 겸손과 희생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멸망받게 되었을 때 창조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육신을 입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15절을 읽어주십시오. 15절 성경책으로 읽어주세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네,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탄생하셨으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는 생수같이 흘러넘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도 이게 은혜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은혜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어요.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드릴지도 몰랐고 어떠한 것이 참 도덕의 기준인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무지한 인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도 알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불화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서 신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이 모세오경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민들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성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주셨는가? 은혜와 진리는 17절에 후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값은 사망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주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온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복음의 은혜를 덧입어 새 생명을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다 값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은혜와 진리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보면 믿겠다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역시 하나님 본체를 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곧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 쫓아내 주신다는 거. 우리 원수 마귀도 쫓아내고
우리가 괴로워서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말로 풀어서 말하면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알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면성은 하나님의 내면성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 자, 어떻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전부 앞뒤 사면을 다 봐도 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것이 여러분을 흔들지라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참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육신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본래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생명주. 그러나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성품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성탄하신 날이 다음 주입니다. 우리는 죄를 좀 벗어버리고 한 주간이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라고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 그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음 주 한 주간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자그마한 특권이 있다면 또 버리십시오. 특권 그걸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겸손히 낮추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로 살아갑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은혜로 열심히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내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탄생을 정말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이 송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은혜로 내 영혼이 기뻐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도와주시고 성탄절을 한 주간을 앞두고 저희들 아버지 몸과 마음을 다 거룩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심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은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 제목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사업장 직장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 머리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내 삶 속에 내가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이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권세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아버지 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육체의 질병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가슴에 꿈과 비전을 품습니다. 이 꿈과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큰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머리에 손 얹습니다. 지혜 명철 주시고 사업 잘할 수 있는 지혜 직장생활 잘할 수 있는 지혜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복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축복합니다.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수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오늘 산부 예배 드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한 주간 동안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내려가는 사랑하는 저들 앞날과 가정과 저희들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